부분 말씀을 위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육과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루어진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간절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아버지의 깊은 그 진리를 부족한 정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그대로 받게 하시니 말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요. 마지막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입니다.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귐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동시에 마귀는 그 사귐을 굉장히 미워하고 또 저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 자리에 항상 마귀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적당히 믿어왔는데 이제는 뭔가 정말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번 하나님과 사귀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꼭 그럴 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이간질하고 그 길을 막으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마귀 역사도 참 시시삼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 재미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강하게 그렇게 경고하겠습니까? 세상과 버타는 자는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들 복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단과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현혹시키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고 바로 분별을 해야 되겠는데 그 메시지를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갑자기 AI가 됐다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꼭 진리에 필요한 내 신앙을 지키기에 필요한 나를 구원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죠. 필수입니다. 동시에 아주 혼동스럽고 여러 가지 주장과 논리와 또 신학이 많기 때문에 자칫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언제 한번 시간 잡아가지고 수련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거 쭉 시리즈로 가든지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거 다 포커스 하지 말고 기름 부음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노트에 올려드렸죠. 첫째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신약은 어떤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약속되어 있는가? 나에게도 가능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구약에 나타나는 기름 부음.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 그룹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그룹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식도 했죠. 기름 부음을 하는 예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적으로 이 사람을 이 직분에 세우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직분을 세우는 공식적인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름을 실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같이 받도록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직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이 기름 부음의 구약의 이야기인데 좋은 예가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거기 나오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 양의 뿔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이거 잠깐 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성령이죠. 여호와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감동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게 감동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기 원하시는 분만 압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들어가는 것은, 왕을 세우는 장면인데, 그 감동된다는 말의 뜻이 뭔가? 많은 분들이 감동하면 이모션을 많이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참 와닿고, 짠하고, 눈물이 핑 돌고. 근데 감동된다는 그 원뜻은, 히브리 말로 찰락이에요, 찰락. 한번 해봅시다, 찰락. 네, 여러분 지금
방금 히브리어로 하셨습니다. 뜻은 강하게 임한다. 또 능력이 있게 한다. 번성케 한다. 성공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능력 가운데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특히 말씀드리지만은 잠깐이 아니고 그날 이후로 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지속적으로 다윗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듯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다윗의 삶에 기름 부음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물론 이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에서 뭔가 뭉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참 좋겠다. 만에 하나 천만 분 중에 하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내가 김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다면, 만에 하나 하신다면 저는 일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럼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김기만 집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다면 그럼 김 집사님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적이 없어요. 다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적어도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당신의 마음에 꼭 드는 자.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니까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임하셨고 그로 인해서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말을 자주 쓰고 또 좋아하고 동시에 경험합니다. 전 요즘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것이 너무나 순간마다 행복한데 다윗도 보면요 시편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빼곡하게 거기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시편 여러 다윗의 인생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뭐 종합 세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담겨. 예를 들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10분 63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여기 갈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갈망하신다. 여기서 나오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수 외에는 참 생명이 없고 참 생수가 없고 참 삶이 없고 참 의미가 없기에 예수를 붙잡는 그분, 갈망하고 앙모하는 자, 다윗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거기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고 그러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윗이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합니다. 담대한 용기를 주셨고 또 승리를 주셨죠. 뭐 골리앗과의 싸움은 잘 아십니까? 근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도 다윗이 일평생 대량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크고 작은 전쟁 최소한 20번 치렀다. 전쟁이 하루에 끝납니까? 보통 몇 달씩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전쟁은 일평생 20번을 치렀는데 적어도 다윗이 전쟁의 지휘자로 나가서 싸운 경우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부하들이 나가서 패배한 적은 있어요. 다윗이 나가서 패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승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말은 예비하거니와 전쟁은 준비는 하거니와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도 싸워야 되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치열하죠. 저도 압니다. 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을 드린 자이기 때문에. 자, 승리를 주시고 우리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영적 통찰력을 주세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게 되면 거긴 제가 안 적은 것 같은데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 또 나라를 통치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받은 모든 양식대로 여호와의 전과 뜰과 모든 방과 보물 둘 곳의 양식을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방을 짓고 보물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받은 양식대로 성령께서 다 하나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 주신 지혜대로 통찰대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넘긴 거죠. 넘겼지만 그러나 모든 청사진은 다윗이 만든. 그리고 모든 다스리는 통찰력,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임하셨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셨고 담대함과 승리의 승리를 주셨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과 통찰력을 주셨다.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원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죠.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순교하는 자리까지 넉넉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열매다 하는 것이죠.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의 기름 부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이게 기름 부음이죠. 예수님도 친히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주의 여기 있구나.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는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된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 것이고, 또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진리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보지 못한 자들에게 영의 눈이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고, 눌린 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스트레스로 인해서 늘 눌려 지내는 그러한 자들을 모든 짐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기쁨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작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설교를 얼뜻결에 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자기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로마까지 전해지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바울과 온 사도들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와 내면의 기름 부음의 열매들이 같이 맺혀져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도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외적으로 사역의 열매, 내적으로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이, 역사들이 열매를 맺혀왔는데 중요한 것은 how about me? 나는 그러면 어떤가? 기름 부음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가? 예, 제가 미리 답과 힌트를 많이 드렸죠. 거듭 말씀드린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만 임했고, 그것도 사역이 있을 때만 임하고 다시 고도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울은 고도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에 우리는 어떤가? 오늘 말씀이 결정적으로 여기 답을 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하나님일 수도 있고 대부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임하셨죠. 그 기름 부음이 넘치셨던 주님께서 in a way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께서 그의 넘치는 기름 부음을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셨다. 2장 2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주께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냐? 복수형이죠. 곧 요한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도 요한서신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그들 가운데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곧 오늘날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 솔직히 기름 부음의 강도는 달라요. 강력히 역사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고 한때 받았는데 시드는 자들도 있고 계속 받아가는 자들도 있고 각자 좀 상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기름 부음도 받은 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열매는 어떤 게 있을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이 풍성히 또는 강력히 나타나면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클리어해집니다. 기름 부음 열매 중에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죠.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이거는 모든 필요한 것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 복음의 진리, 이단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한 분들은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 거짓 가르침을 듣게 되면요, 직감적으로 속에서 거부 반응이 나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감이 옵니다. 직감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추가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아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다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또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름 부음이 충만할수록 강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그분을 더 알고 싶어져. 자꾸 그분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자꾸 그분이 내 마음을 끌고 가는 듯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또 경험하고 싶은 갈망.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에서 주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민한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다. 가만히 이렇게 예배를 흘러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그래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한 절 한 절이 꼭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기도 하나님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멘이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기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권사님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죠. 기회를 이용해서 다 곡 선곡을 해야지요. 준비해야지요. 악보다 빼야지요. 또 주보에 올려야지요. 방집사님 피비도 또 전해 드려야지요. 혼자서 다 프랙티스 해야죠. 노래하면서 악보 보면서 반주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지금 1인 외적입니다. 제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찬양이 언제 내가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을 느끼는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느 순간에 많이 했던 찬양인데 갑자기 그 가사가 나한테 그렇게 와닿아요. 그 가사가 꼭 정말 내가 고백하는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아니라 그건 곡조 붙은 기도 같은 빨려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고 계시다. 그렇게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죠. 말씀을 들을 적에도 그렇습니다. 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려줄 때가 가끔씩은 있을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던 말씀 또 하시네. 이건 성령이 아니고 들은 것 같은데 새로
예, 그런 분명히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 아내가 요즘 말씀 묵상 기대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 좋다고 지금 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몇 번 읽었습니까만은 묵상에 들어가면은 전혀 또 다른 깨달음이, 전혀 또 다른 세계가, 전혀 또 다른 감동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죠.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다 그림이 그려지고 앞뒤가 맞아져.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 기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종종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안에 다 계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찾으면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뭔가 반응이 있으시죠. 임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존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부으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뭐 신비주의다, 체험주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비주의는 신비를 쫓아가는 게 신비주의. 기독교 자체가 신비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살아납니까? 응?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내가 살아납니까? 다 신비인데 말씀대로 열심히 가다 보면 신비로운 체험은 따라옵니다. 그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받으세요. 주신 대로 받으세요. 거기에 매여서 그걸 쫓아가는 게 문제인 거지. 따라오는 거는 느끼고 누리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느껴지고 지금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게 마음에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의 전조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런 기도는요 정말 뭐라고 얘기하면 좋습니까? 너무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기도는 황홀합니다. 황홀합니다. 그때 꼭 나오는 고백의 제가 있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이대로 주님 이대로 갑시다. 코당 보면 딱 포즈 그러고 싶어요. 그런 경험까지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우리는요 점점 주님이 좋아집니다. 아멘. 주님이 점점 더 감사하고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주님이 좋아지는 만큼 세상으로부터는 자연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내가 죄는 좋은데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사귀다 보니까 세상에 주는 것이 시시한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예수님이 훨씬 더 좋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말씀이, 찬양이, 예배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니까 그 자체로 행복하니까 세상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누리다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점점 느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캐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게 나에게 아픔이 되고 점점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면서 또 쫓아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즐겁고 은혜롭다 보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많은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나도 주님께 이렇게 받았는데 뭔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나가는 것이고 이래서 뭔가 주님께 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사명감 가지고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빠지면
그것은 짐이고 율법이고 나에게는 올가매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 깊이 빠지고 그 시간이 행복하고 주님이 너무 좋다 보면 내가 감사하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래서 섬기게 되는, 그래서 반찬도 한 가지 하던 거 두 가지 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 구제, 여러분 구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구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남는 건요, 날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선교와 구제를 베푼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세요. 천국에 쌓는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는 구제입니다. 우리 세성함교회 앞으로 구제 많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도 힘든데요. 힘이 들어도 내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은 저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칙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름 부음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미 다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첫째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시면 말씀 안에 거하라. 거기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과 기름 부음은 같이 갑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모든 성령과 말씀을 하나로 묶은 아름다운 영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막히죠. 여러분 기름이 흘러가는데 그 기름 흘러가는 파이프가 더러워서 막혀버리면 그 기름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막는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교만이라는 죄는 꼭 집어가지고 따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다른 죄가 있다면 영적 나태함과 무관심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주실 테면 주십시오 하는 사람 안 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앙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나태함 또 교만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순종이죠. 순종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불순종할 때에 성령이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흐르는 통로가 점점 더 넓어진다. 즉각 순종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그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더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죠. 예배와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 여러분 예배 일주일 1시간만 드리는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실 때가 대부분 일단 예배의 성령 기름을 체험한 사람이 골방에서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아닌 골방에서만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또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고 임재를 체험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꼭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저는 꼭 30분 전에 오려고 그래요. 왜?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두 가지,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떨어지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깨끗한 심령, 갈망하는 심령, 이게 바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꼭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장례 예배를 토요일 날 얼마에 갔다 왔어요. 저는 가까웠던 선교사 내외 제 후배 대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부인도 부부가 같은 팀에서 사역하다가 서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 식도암으로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 3살 때인가 그때 식도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그 사모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셋째 아들이 막내동인데 이 아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불러가셨어요. 참 예배가 은혜스럽게 참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결론은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남는 거 없구나. 결국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살아도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우리가 죽으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 가져간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 예수님과 함께 이뤘던 것, 예수님 때문에 이뤘던 것,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가는 거지. 그의 것들은 전부 다 세상 말로 나가리. 아무 소용없는. 죽은 사람에게는 수익이 없다잖아요. 가져갈 거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못 가져가니. 여러분, 제 후배입니다. 저보다 한 5살 미친 사모가 먼저 부름 받았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나이는요, 누가 언제 어떻게 불러갔다 해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밤 하나님 날 불러간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면 제일 먼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늘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풍성한, 넘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나머지 여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